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 교회 2020년 마디순복음교회 비전표가 보시다시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첫 번째 세부 목표가 순종의 물을 채우라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순종의 물을 채우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물을 채우라.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물을 채우라. 우리 교회는 2020년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그때의 역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 믿음의 항아리에 순종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전도를 채우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 비전표를 가지고 하는 이 한 달간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부터 함께 기도하며 이 비전표를 붙들고 올해 신앙의 목표로 삼고 개인들이 가정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함께함의 걸음,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2020년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 그 인생의 항아리에 순종을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 텐데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집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미리 캐치업해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때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운 후에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항아리의 물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집 손님들이 모두 크게 만족하게 되었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의 문제들이 모두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손님에게 떠다 준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순간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아무도 모르는 기적의 역사의 사건들을 그들은 맛보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던 사실. 그러므로 2020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며 그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에 순종을 채우면 우리의 골치를 썩이고 해답을 찾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2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우리는 2020년도 무엇으로 더욱 가득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이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기를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2020년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더욱더 기도하는데 너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요 매일의 순간에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를 열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닫는 인생, 그 인생의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또한 기도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주님을 따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항아리에 기도를 채우셔야 합니다. 기도를 채우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에 기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기도를 끝까지 채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를 때까지 기도를 채우는 것,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채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고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찬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계시록 11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고달펐습니다. 미디안의 상인에게 잡혀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고 노예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있으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는 너무 억울한데, 너무 힘든데 라고 말이죠. 나는 정말 그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고 살았을 뿐인데, 하라는 일만 열심히 했고 잘했을 뿐인데 왜 그의 아내는 나를 유혹했을까? 왜 나를 유혹하다 못해 나를 모함까지 해서 나를 감옥에 쳐넣게 되었을까? 억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요셉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믿을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한 배신의 상처와 아픔의 시간, 노예로서 육신의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하고 힘들었던 감옥에서의 시간,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섬겨주며 그가 꾼 꿈까지도 해석해주며 해몽대로 풀려나자 복직되면 꼭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지만 2년 가까이 흐르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요셉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는 동안 요셉은 늘 당하는 자의 입장이었고 억울함의 모습이었고, 요셉은 그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내려놓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꺼내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의 어렵고 힘든 시간 동안 숱한 눈물로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님의 때가 되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잔치를 즐기고 행복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요셉의 개인적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었던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요셉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과 실망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고 복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고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과 사업체가 함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요셉처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사건들,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도 해보고 할 만큼 다 해봤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더 심해져서 어찌할 바 모르겠던 상황,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숨막히고 힘든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많을까요?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상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는 분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이진아 집사님이 서진이를, 돌된 서진이를 이렇게 길러주며 먹이고 입히고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어이구 하며 이렇게 사랑으로 다 해주며 길러주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줄 때에 꼭 어머니의 손길처럼만 그렇게 다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지만 광야 자체는 고난이었고 힘듦이었고 공포였고
무서운 순간이기도 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돌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힘들게 하시고 고난스럽게 했던 것일까?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매이고 매여 정말 되는 게 없고 힘들게 느껴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까? 그 이유는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기도의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차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물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항아리 가득 채워나가며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시편 107편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 거주할 곳도 없고 방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중에 건지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며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기억하고 알아가며 오늘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 할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고 행할 것이 없고 고쳐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물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 먹고 마실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야 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매이게 되고 사단의 장난질에 힘없이 뒹굴어 낮아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반드시 인생의 항아리에 기도의 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맛보아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며 정신을 차리고 그 기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은요, 도망 다니다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광야에서 외로워 떨며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고통스러운 중에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실패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우리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에 기도의 물을 채워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우리 모두는 기도의 물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어려움이 떠나가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2020년의 걸음걸음 삶의 모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은혜의 말씀은 전도의 물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전도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주인의 잔치집을 채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길로 들러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부활절만 되면 글로리에타 꽈트로 카미노에 나가서 까르푸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300개 400개 전도 키트를 나눠주며 선물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를 합니다. 스페인 성도들도 함께하고요, 한국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하여 그런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를 채우며 또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성도 중에 일부들은요, 용기가 부족해서 스페인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워서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하라면 얼굴이 빨개지고 찬양하라면 찬양팀 뒤에 그냥 서 있고 멀뚱멀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전도 장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를 채울 때 전도의 물도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는 길, 도자예요. 전자는 전할 전자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전하라라는 뜻이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딱 써놓고 사람들 앞에 막 나아가면서 확성기로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지하철마다 서울역마다 공공장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지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지금 전도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실 외치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도를,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 믿고 싶지 않게끔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이 그의 삶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진리인 복음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치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과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텐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사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항아리에 전도의 물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 또한 온전히 주님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전도의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될 때 말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찬송하고 눈으로만 큐티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묵상한 것을 살아내며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삶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전도의 물을 채워나가시는 성품으로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의 복과 생명의 면류관도 함께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무자의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숙한 2020년에 인생들의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신대 외과 의사시고 외과 교수세요. 고신대과대학의 외과 교수시며 암 전문의시고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생이 부산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 되어서 그 동생을 축하하러 갔다가 이제 그 학위를 받고 해운대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과일을, 본인은 의사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과일을 먹는다는 거예요. 과일을 뜰어 가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과일을 뜨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일이 깊이 있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과일을 뜨기가 어려워져서 이 장로님께서, 이병욱 장로님께서 아이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얘기하면서 떠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야, 너 혹시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안 믿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마는데 이 아이가 네, 예수 믿어요. 사실 그 장로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넌 교회 어디 다니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부산에서 나와 있는데 저는 경기도 고천교회라는 데를 다녀요 라는 거.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어? 왜 왔어? 엄마 아빠랑 가족여행 왔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뜨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야, 꿈 있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꿈이 뭐니? 라고 그러면 없는데요. 왜요?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또 물어봤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랑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의 꿈이 그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며 엄마 아빠랑 함께 교회를 다녀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마음이 울컥하여서 할아버지 같이 오셨니? 네, 같이 왔어요. 어디니? 가자.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그 자리에서 접시를 놓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한 두세 명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테이블에 딱 갔더니 15명의 가족들이 주르륵 있다라는 거예요. 15명의 가족 앞에서 우리 이 아이 이름이 승기였대. 이승기. 여러분, 승기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네, 전데요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승기 할아버지, 승기 꿈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랍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뷔페에서 15명이 계신 분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더래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승기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세요? 그래도 이렇게 손을 드시더래요. 승기의 또 꿈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거래요. 오늘부터 가족 예배 드릴지어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홀린 듯이 홀린 듯이. 그리고 너무 이 장로님도 당황하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음식을 뜨고 있는데 이 승기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장로님, 네 저를 아세요. 사실은 제 동생이 장로님을 잘 아신다고 하네요. 사실 장로님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면 아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병옥 장로님 여러분 의사시지만 교회에서 전도왕이고 의사전도왕이라는 책을 쓰시고 많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시며 다니시는 이분. 여러분 이분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말하지 않아도 추앙받고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그 아이의 그 가정의 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낯선 사람들 앞에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전도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의 물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연예 뉴스를 하나 보고 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주진모와 장동건의 카톡 대화 유출 사건이었는데요. 그냥 인터넷 뉴스를 하나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함께 사는 청년 한 명이 그 카톡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줘서 해킹되어 유출된 주진모 씨의 카톡을 쭉 읽어봤더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내용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주진모 장동건 하면 여러분 제가 살던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남 배우에 손꼽히는 미남 배우 다섯 손가락 장동건은 여전히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는데도 가장 잘생긴 연예인에 늘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아주 인기 있고 돈도 많고 대단한 거예요. 그의 부인이 무려 고소영이에요. 우리 시대의 로망이에요. 가장 예쁘고 가장 어떻게 진짜 모든 남자들의 로망의 대상이었던 고소영 씨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카톡의 내용들이 정말 가관이에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유부남들이 카톡에서 여성의 사진들을 올리면서 어떻게 한번 꼬셔보고 원나잇을 즐기라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던 거였어요. 그때 참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연예인은 뭐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제 속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도 다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대학생들의 카톡방에서도 단톡방에서도 그런 성적인 비하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벌어지고 얼마 전에 연예인 정준영과 여러 연예인들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큰 문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도 연예인들도 일반인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별반 다름없이 다 대한민국 사회가 저렇게 놀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보니까요, 뭐 남자들 단톡방 들어가면 다 저러지 않나? 저게 뭐 대수야? 연예인들은 뭐 사생활이 없나? 그러면서 막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돈의 가치에 매몰되어 버린 이 위험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딱 그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다 쓰레기들이구나. 아유, 어떻게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나. 다행이다, 내가 스페인에 있어서. 딱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설교를 정리하고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 연습을 하면서 있는데 전도의 물을 채워야 한다라는 이 대지에서 갑자기 주진모와 장동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그냥 아유 잊어버려야지 하고 취급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한국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동건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주진모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들어쓰셔서 주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위험한 대한민국에서 건져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어렵고 위험한 대한민국에서 그 아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20절이 딱 생각나는데 이 기도의 제목에 딱 맞는 말씀 놀라웠습니다. 소름 끼쳤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도 쓰레기같이 여겼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돈의 가치를 세상 제일 가치로 여기고 성적인 욕구와 동성애와 같은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물들어 세상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과 시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위험의 지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함께 믿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물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형, 우리의 아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딸,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합시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장육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가족, 내 이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항아리에 기도의 물을 채우고 전도의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온전한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20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